영상을 통해 또 우리 지호 청년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호 청년의 이 고백을 처음 들은 건 지호 청년이 얘기했지만 그 성경 공부 때였어요. 제가 처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성경 공부 때 만나는 분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감동이었고 충격이었는지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맨 처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숨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은 하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좌절과 수치심의 감정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분리될수록 그 빛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 급히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 첫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오래 다닌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외함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심겨진 어떤 선입견, 편견, 또는 죄책감이라는 그 본성에서 비롯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또 교회 어른들, 친구 부모님이 하시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매 맞는다. 두 다리 멀쩡할 때 교회 돌아와라. 너 지난 주일에 교회 빠졌지? 그래서 그런 거다. 너 그거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운 하나님,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지호 청년을 제외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죄에 분노하신 또는 실망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초신자, 새신자라고,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라고 고백한 우리 지호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도 감동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호가 처음 질문에 대답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지호가 말했던 고백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담의 죄보다 아담이 훨씬 더 소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호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맞더라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어찌 죽는 길로 가고자 하느냐. 또 우리가 영상 속에서 나왔던 이사야의 말씀,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 우선이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인 율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보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신다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질문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이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네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네 시선이, 네 관심이, 네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억지로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떤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날마다 응답하는 일. 그러다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렇게 빛과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어두움이 발견되는 때가 있고 그걸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런 성경 공부가 처음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주신다는 것,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떤 테스트를 주셔도 그게 뭔지조차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 그제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에 참 가까이 오셨구나. 아니, 그 청년이 하나님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틈만 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죠. 우리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약점을 빨리 찾습니다. 또 우리의 악한 본성, 미성숙한 모습을 들키면
바로 정죄당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약함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악함은 심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 안에 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 안에 이 악함, 약함, 병듦 이 모든 것을 한 단어 연약함이라고 여겨주시는 분, 연약하다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딱 한 단어, 우리의 연약함. 네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 네 안에 온전히 선을 행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 돌아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병든 것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연약하다고 여겨주시면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감싸주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겨낼 용기와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약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린 점점 더 그걸 구걸하게 되고 못 가져서 속상하고 못 얻어서 좌절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강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낼 용기가 생기고 마음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특별 예배 주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이겨주시다인데요. 우리 안의 어두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소멸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미네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저없이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 기도를 올리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에요. 전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짱! 진짜 멋있으세요.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보람이 되는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